자, 이제 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장자의 네 편의 소요유라고 하는 편입니다. 중국 역사상, 철학상, 중국에서 학문을 했다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면 한 번씩은 당연히 보았다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기가 막힌 문장이죠.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을 읽고 얼마만큼 얻냐, 얼마만큼 느끼냐는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갔을 때 같은 이 문장을 읽고 오늘 사가 되게 쉬었네. 야, 오늘 사가 되게 달았다.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가는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김진수 한번 중국말로 읽어볼래? 본문만? 한번 읽어봐. 北营有鱼，其名为一个叫猛的 콘 鲲，鲲之大，不知其几千里也。化而为鸟，其名为鹏，鹏之背，不知其几千里也。怒而飞，其翼若垂天之云，是鸟也。海云则将图于南营，南营者，天池也。 지금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 중국말인데요. 사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공부할 때 지금도 중국의 제가 이제 보는 책 중에 이제 남사라고 하는 남회익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많이 된 중국의 지금 근대사에 아주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90이 넘으셨어요. 제가 이제 출판사하고 작년 말에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중국역 이 사람이 이분이 중국의 그 문화, 중국 문화에 굉장히 막한 겁니다. 근데 기초가 어디에 있냐? 이분이 돌을 닦았어요. 중국 내에 내노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돌을 닦는 사람이랑 다 찾아봤던 사람입니다. 지금 90이 넘었는데 정답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분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은 우리도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했냐? 북명유어 기명이건 뭐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그 발음 제가 보면요, 지금 중국말 비슷하게 해간 거예요. 왜냐면 중국말이 사성이 있어갖고 이게 인터넷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맛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책에서도 이 장자, 이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얘는 목숨 걸고 돌을 닦고 평생 동안 닦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참동계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하려고 했었는데 좀 돌을 닦는 이 도가를 기본으로 한 진짜 구체적으로 돌을 닦는 책입니다. 이거. 중국 문학과 철학과 돌을 닦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말로만 듣는 소요유라고 하는 일편인데요. 북명, 여기서 북명이라고 하는 거는 깊은 바다를 갖다가 말합니다. 깊은 천지를 갖다가 명이라고 합니다. 명은 얻을 명자인데요. 너무 깊으니까 어둡겠죠? 북명에 북해라고 합니다. 지금. 또는 일부 학자들은 북국이라고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천지에서 한 마리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곤이라고 한다. 그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몇 천리가 넘어가지고 기는 몇 천리가 넘어서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다. 그쵸? 몇 천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뭘로 바뀌냐? 새로 바뀌더라. 새로 바뀌었는데 그 새의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우리가 대붕 하는 게 큰 새라는 얘기죠. 그 붕의 등짝이 어느 정도냐면 몇 천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곤과 똑같이.
그 붕이 노해가지고 날아오르면 이때 뭐 몸이 화가 났겠어요? 탁 화를 내듯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등짝만이 지금 몇 촌인데요. 그러니까 그 날개는 어떻겠어요? 날개로 치면 동반구 서반구가 막힐 정도겠죠. 태평양 물 치고 올라가야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 날개가 이게 마치도 하늘에서 내려와 구름을 가린 것 같다. 그렇죠? 등짝만 몇 천인데 그 날개는 어떻겠어요? 그죠? 시니아오에 이 새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새가 해운 바다의 기운을 따라서 바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다에 흐르는 조류나 하늘에 흐르는 그 풍류를 따라서 남쪽으로 옮아간다. 남극이라고도 봅니다. 남쪽 천지로 이동해 간다. 이 남쪽 연못을 천지라고도 한다. 자, 이 말 속에요. 우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돌을 닦는 사람들이 보는 견해와 일반 문학가가 보는 견해, 철학가가 보는 견해 다 다릅니다. 지금 다 재밌어요. 이게 다 해석이 되니까요. 문학가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힌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 운도 잘 맞고요. 정말 이 표현 자체가 아주 낭만적이고요. 또는 허구적이기도 하고요. 광대무변한 거침없는 표현들을 씁니다. 철학가나 사상가 쪽에서 보면 절묘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돌을 닦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자, 돌을 닦으면서 첫 번째 조금 경계가 높아지면 벌어나는 일이 유체이탈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책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나오는 게 유체이탈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장자의 표현을 보면 자기 스스로 유체이탈했다고 할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남쪽과 북쪽에 얼음바다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시간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 다 깨달았다고 하는 정도가 경계가 올라간 사람들은 동일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적으로 이제 유체이탈이라는 방법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이 어떠냐 절대 웃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쓰고자 했던 것이 그겁니다. 우습지 않냐 이게 다 환상 아니냐 환상. 짧은 순간에 왔다 가는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우주의 무한계에서 봤을 때 보면 하루살이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 하루살이 같은 것을 지금 뭐로 봅니까? 내가 지금 지구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조용히 봅니다. 지금. 위에서 오는 게 뭐냐? 나는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고 그 위에도 한국으로 보고 있는데 겨우 그 요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남한 북한 그것도 조그만 데서 짜게 잡고 남북 동서남북 해가지고 경상도 전라대고 싸워대고 축정도까지 끼어들고 거긴 또 뭐 지금 이 짓거리들이 지금 중국 똑같아요. 중국도 상해하고 북경하고요 굉장히 심해요. 우리 전라도 경상도보다 더 심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것도 막 달라붙은 나라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중국은 아예 말이 달라요. 사투리가 아니라. 그럼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글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강제로 이제 그 만다린으로 통일을 다 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소요유 말 그대로 정말 완벽한 자유로움으로 거칠 거 없이 거니는 삶을 소요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부분들 지금 뭐 이제 우리 애만 빼놓고는 사실 만큼 사신 것 같은데 인생이 부처가 말한 말이 이해가 됐죠. 석가모니가 말한 인생이 고다.
난센션 그런 겁니다. 도땅다가 앉아서 고통스러운 꼴을 보면 도가 아니라 고다 고. 도 닦는다가 별 고통 속에서 그냥 예? 소유하려면 해탈해야 된다. 해탈하지 아니하고 즉 도를 깨우치지 않고 이 질곡의 삶에서 해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질곡의 삶 속에서 그게 장자가 얘기해요. 이 석가모니가 말한 고의 세계에서 이 질곡의 세계에서 어떻게 소유하냐 해탈해야 된다. 해탈하고자 하는 뭐냐 이 한국 사회가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인도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승입니다.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 특히 도를 닦는 데 있어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인 관건이라. 그런데 인도 철학에 의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선생을 항상 주위에서 찾을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 같은 선생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유치원생에게 무슨 물리학 박사가 뭐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데요. 선생을 추구할 때 보면 꼭 무슨 뭐 예수나 석가모니 선생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주위에 석가모니나 예수가 없냐? 그럴 만한 급이 아직 안 붙는데 너희들이 하다못해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중고학교도 못 들어가면서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수나 부처급의 인류의 국보적인 성인들을 선생으로 보신다는 건 이게 주위에 도체 선생들이 다 있다. 자기 수준에 맞게. 내 수준이 높아간다. 그 애들은.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요. 참 재밌는 사람. 이 원래 장자의 흐름 때문인지 몰라도요. 한 사람을 새겼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자기 선생이 있는데 나이가 10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파트 14층에 사는데 14층 창문으로 날라들어온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야 나도 볼 수 없냐. 나도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오빠 선생님 그냥 찾아와 일방적으로. 그래서 야 선생님 깡패냐. 믿거나 말거나. 분들이 예수나 부처가 왜 중요하냐, 선생이 왜 중요하냐, 가는 길을 보아야만 간다. 한국 불교를 보면 어떤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경허라는 훌륭한 스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경허라는 스님이 독학했어요. 그게 한국의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님 옷 벗고 어디서 가도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저 제일 북쪽에 그 뭐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 말로 그 꼴짜기를 거기서 애들 가르치다가 천자문 가르치다 죽은 것 같다고. 또 여러 가지 행색을 보니까 경허 스님 맞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거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다인 겁니다. 시작과 끝이 돼버려요. 심폭이 돼버려요. 그죠? 왜 이런 얘기냐? 해탈하려면 구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구견. 진리가 뭔지를 봐야지. 찾아가든 쫓아가든 보고 깨달음이 없이 진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탈을 어떻게 해요? 구견해야 된다. 구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넘어가는 곳에 있는 것들을 현상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배후에 우리를 넘어 존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질서 안에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예전부터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비유의 방법을 많이 써요. 뭐 여마시 중에 있어라.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비유. 이 장자도 그래서 비유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 비유인 뜻 아닙니다. 너 스스로 알아먹어라. 너가 국민학교 쓰시면 국민학생만큼 해가고, 대학생이면 대학생만큼 끌고 가고, 네? 네가 도사면 졸업하고, 네? 무슨 뜻인지. 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이 물화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물화. 그러니까 만물이 다 물질화의 변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화라고 하는 개념이 좀 복잡한데요. 이 세상 만물의 고정불변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 극명한 변화가 지금 뭐냐면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냐 여러 가지. 이 절묘한 변화가 인생의 도에 넘어감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침잠 활동,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뭐예요? 잠룡이죠. 처음은 다 침잠하는 거라고 합니다. 침잠에서 때와 시기를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일찍 나와도 죽는 것이고 늦게 나와도 죽는 것이고, 그렇죠? 설리고서 나와서 죽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물화 서로 물질, 제 몸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일한 몸이 아니라 해자르고 몇 수가 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포가 100조 세포가 사는데 수명이 뭐 짧은 거는 뭐 3개월짜리서부터 긴 건 7년짜리까지 뭐 평균 6개월 정도니까 지금도 수천 개 순간순간 죽고 태어나고 하겠죠. 바뀌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화되어 가면서 서로 피화돼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 의해서 이렇게 늙었어요. 주변에 한 속을 새겨서. 그죠? 주변에 영향받아서 내가 이렇게 커졌어. 생각하게 되고 내 몸의 표현이 내 얼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장악해서 내 스스로도 화가 돼요. 스스로는. 장자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자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처음으로 기가 막히게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20대 말에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내노라고 할 정도의 산속에 숨어있는 역학의 도인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사실에 관해서는 100%를 맞춘다는 겁니다. 당신 몇 살이지? 당신이 뭐 장남이지? 형제가 몇이지? 부모가 나이가 이런 이미 팩트는 100%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네 말 안 해도. 무섭죠? 단 미래가 10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저 만나봤는데요. 뭐 저보고 보자고 뭐 한 번도 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산속에 이제 숨어 사는데. 근데 제가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 장자의 우화를 얘기하자고 합니다. 친구가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장자의 제자의 친구가 역학에 있어서 얼굴만 딱 봐도 네 언제 죽였구만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제자 보고 친구니까 주는 거 네 선생님 가서 한번 보자. 아니 뭐 손금 저보고 그분이 보자 그럴 땐 빨개 벗고 보자 그랬어요. 자기는 한 번도 평생 누구를 보자고 해본 적 없는데 당신 오늘 내가 꼭 보고 싶은데 완전히 빨개 벗고 보자. 응? 너 내가 돈 받고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보여줘. 근데요 장자 제자가 들어보니까 턱 없는 짓이거든요. 맞아 죽을 짓이거든. 선생님이 그런 정도의 선생님이 아니거든. 장자 선생님이 이 점쟁이 데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놈이 하도 근데 쫓아다니면서 그런 겁니다. 네 선생님 한번 뵙게 좀 해달라고. 그래?
오늘날 하지 못해서 선생님 저뭐 제가 뭐좀왜 억지로 해가지고 막 빨리 말해만 뭐 할 얘기가 뭔데 뭐 사실 얘기했어요. 아 데려와 괜찮아. 그래서 오늘 가서 장자 선생님을 딱 뵀어요. 뵙고 이제 헤어졌죠. 그때 이 역학했던 친구놈이 안 되나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요 직구 장구집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는다. 야 선생님 네 보니까 어떻대? 네 선생 말이야 코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꾸라 갖고 사는 거는 한 달을 못 넘길 것 같아. 응? 그치 지금 조금 전에 지금 한 달도 못 살 놈이 무슨 도야 너는. 옛날에는 선생이 학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율곡 선생과 또 이태계 선생이 같은 동시대 분이었어요. 율곡 선생이 젊었을 때 태계 선생이 좀 나이가 많으셨지만 그럼 누구 밑에 배웠냐가 지금 연대 나왔냐 고대 나왔냐 싸움인 겁니다. 그 제자들끼리 말하면요 아웅당 많이 했고 서로 많이 경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마찬가지죠. 2000 300년 전에 선생이 일찍 죽으면 그 학교가 망한 거죠. 이제 없어진 거죠. 제자들도 많고 현실에 득지해야 되는데 이놈은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역학적인 이 선생. 이제 침울해지는 거죠. 이 선생님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잖아 뭐. 또 이 친구 워낙 정확하니까. 선생님 딱 보면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장자가 도인인데 오늘 야 네 친구 뭐라 그래? 엄마 보고 왔으면 얘기해야 될까 요즘 말로. 쉽게 뭐 말이 없어. 야 엄마 괜찮아 얘기해봐. 뭐 날 죽는데냐 나보고? 하더래. 시간 되면 한 번 더 데리고 와봐. 자기들 인생 결정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봐서 야 이제 거꾸로 이름을 부탁하는 겁니다. 야 우리 선생님도 한 번 더 봐서 내 인생 좀 결정하자. 도대체 죽을 건지 한 달만 죽을 건지 아닌지 거꾸로 사정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오고는 또 이제 요번엔 북치고 장구치고는 재수 없으니까 저기 두꺼비에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면 야 어때? 야 살자로 했만 나 인생이 걸렸어 이제. 장수하실 것 같아. 내가 저거나 잘못 봤나 봐. 야 너 뭐 잘 봐 너 새끼야 너. 너 지금 내 인생인데 지금 대학을 바꿔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건지 하는 인생 걸어야 되는데 막 너 지금 그렇게 막하게 대답하면 안 돼. 너 또라이 아니냐? 너 사기꾼 아니야? 아니야 나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나. 야 그럼 선배 한 번 더 봐라. 네가 선생님께서 한번 더 보자고. 그래서 날짜 정한 날 선생 한 번 더 왔는데요. 이 친구가 보자마자 도망가는 겁니다. 축기설기로. 거의 그 정신병자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중에 친구가 계속 찾아가고 말했더냐 벌달달달 떨면서 너희 선생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 선생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살지 죽을지 확 막혀버리더라고. 세 번째 이 일화 속에서 장자의 면모를 자기 얼굴 정도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바꿔도 좌회자재할 수 있는 일화가 그렇습니다. 자화 그렇죠? 깨달은 자만이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해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면 서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깨우친 사람, 해탈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고요. 자화, 스스로를 만들어 스스로답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자, 그러면 북쪽해에서 북쪽 천지에서 남쪽 천지로 갔잖아요. 이게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단전에서 정수리로 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요가에서 말하는 쿤달라니가 아래 차트라에서 위차트를 뚫고 올라갑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죽어있던, 죽은 거 아니죠. 쿤달리니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던 쿤달리니가, 쿤이, 물고기가 어느 날 각성하게 되면 붕이 되어서 새가 돼서 단전에서 뚫고 척추를 타고 정수리를 펴고 소주천이 뚫렸다고 하는 도가의 선가의 도의 얘기. 이것이 뚫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돈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소주천이 뚫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도가 없다는 게 장순 얘기고요. 자기는 딱 보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 도 뚫렸다고 하는데 지가 보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뭐 만일 기도를 했고 뭐 1000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고 약 없이 못 살고 한약으로 살고 그러면서 국민의 추앙을 받고 하는 일이 원창웅터리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냐? 해운을 타야 되는 해운, 바다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자, 기가 지금 말한 것처럼 북명에서 남명으로 가야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잠들었던 물고기가 깨우쳐서 각성해서 붕이 돼서 정수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소주천이 뚫려야 되는데 여기에 우주의 도움. 이 사람, 이분도 그런 겁니다. 우주의 도움이 결정적이다. 신의 도움이 결정적이다. 이 우주를 주저는 보이지 않는 이 손이 누구냐? 그러면 그 저보고 역하게 도통했다는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고 역학하고 불교의 차이가 뭐냐? 그 스님, 그 사람은 자기가 도통해갖고 자기 점을 봐갖고 준비되는 겁니다, 이제. 벗어날 방법이 없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잘 맞히는지를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탁탁 보면 보이니까. 얼굴만 봐도.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 자기가 본 사람 주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거를 목욕자고 보니까 빨리 가는 게 바가를 덜 당하고 덜 맞고 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교하고 역하게 차이입니다. 그분 재밌는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정말 선업이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 진행생에서 1푼의 플러스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야. 그렇게 태어났는데 불가에서는 이 생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면 플러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듯해죠? 그럼 역하게 그 다음 사람 말을 들어볼까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또 1부터 100까지 마이너스니까요. 나쁜 업을 타고난 친구가 시커멓게 살던 놈이 이 생에서 절을 하고 참여하려고 해도 그만한 근기는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한 착한 짓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인과가 100%라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인과가 100%가 아니고 내가 인과를 넘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바꿀 수도 있다. 이 차이로 지금 3일 남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하늘의 도움이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합니다. 돌을 닦는 데서. 네, 이 해운이란 말이 그죠? 바다가 북명에서 남명으로 가면서 일어난 일. 지금 이 말 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더 얘기하려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죠? 이런 강자의 한 폭의 내용, 소요유 중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 속에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성경 주석서를 보면요, 이런 책들을 보면요, 장자가 몰랐던 것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석의 묘미와 지석의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2, 3, 4, 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